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리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9절에 보니까 9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말씀 속에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진실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가 참 목소리로 들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이 화살처럼 가는. 엊그저께 2015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 년마다 시작을 두시고 끝을 두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봐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디 안에서 창조했는 거는 시간 안에서 창조했어요. 시간 안에서. 그 3절인가? 3절, 4절, 5절 봐. 5절 보니까 5절. 빛이 있으라 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라. 이거 무슨 말씀인 거는 천지 만물을 시간 안에다 창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는 창세기 1장 1절에 그 천지 창조는 뭐가 있어? 끝이 있어. 끝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을 다 달성하고 나면 다 이루고 나면 뭐요? 하늘은 불로 태워버리고 체질은 다 녹이고.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이 천지는 없어질 천지. 우리가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는 저 하늘은 시간 안에 창조한 하늘이다 그 말이. 성경에 보면 하늘들이 많이 있어요. 하늘들이 왕상 8장 27절 봐.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면 여러분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저 하늘에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창조한 하늘도 있고 창조에 들어가지 않는 하늘도 있고 창조에 들어가는 하늘은 이사야 34장 4절 보세요. 이사야 34장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만상의 새자나무이 퍼든 게 이 하늘은 불로 타고 체질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창조하신 하늘은 베드로서 3장 10절 봐. 베드로서 3장 10절 보면 베드로서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하늘은 불로 타고 체질은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뭐가 되는 거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그런데 아마 그것이 그렇게 인류의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종말을 만드실 줄은 모르시겠지만은 지금 뭐 과학자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핵폭탄 같은 게 이런 게 만들어진 것이 이 지구를 놔도 몇 번 그냥 산산조각을 내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큰 화력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인류의 종말이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이 나와 있어.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어떤 현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 스가랴서 봐봐. 스가랴서 14장 12절인가 보면은 스가랴서 14장 12절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핵폭탄임을 터져버리면 그런다고 하면 그냥 선 그 자리에서 그냥 사람들 녹아버린다고 하더만. 모든 백성이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베일은 하고 끝이 있어. 끝이. 그러니까 이 하늘들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하늘들도 있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들도 있는데 그 하늘 중에 없어질 하늘이 있고 영원한 하늘이 있고 우리가 가서 영원히 여러분과 내가 이제 가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다시 봐봐. 베드로후서 3장 10절 다시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차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 천지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늘은 이렇게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과 나는 13절 봐. 13절 보면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 죽어서 가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영물로 생기를 부르는 영물, 생명이 된 영물로 창조했어요. 영물은 영원히 죽질 않아. 존재 자체가 사라지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영원히 살고 안 믿어도 영원히 살아. 예수 믿으면 단 예수 안에서 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 밖에서 살면 하늘은 불로 타고 체질이 다 녹아버린 이 유황불이 있는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사람은 영원히 산다. 영원히. 할렐루야. 참 이상한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점쟁이들한테 가서 귀신 들린 자들한테 가서 전보고 다 그 귀신을 인정을 해.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을 오히려 더 신뢰를 안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을 잘 여러분들이 이제 주신 말씀으로 마무리를 잘 하고 2015년도를 잘 마무리를 하면 또 대망의 2016년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맞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죽음 이 땅은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 세상에서는 끝이 있어. 여러분들은 다 죽을 줄로 믿습니다. 안 죽어? 죽는다 그 말이 우리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순간에 우리 육신의 이 옷을 벗는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 세상은 너희가 일한 대로 갚아주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일하는 곳이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는 뭐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갈 적에는 작업복은 뭐요? 벗고 가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고 간다 그 말이요. 그 신령한 옷이 그 옷이 아름다워야 돼. 할렐루야. 작업복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뭐요? 끝이 있다니까. 끝이. 미스 코리아들은 다 미스 코리아 대회가 무슨 대회라고? 작업복 경연대회예요. 작업복은 물론 작업복도 좋으면 좋지. 그런데 그것은 끝이 있다면 끝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 시간을 보고 살아야 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전도서 7장 1절 현대인 성경을 봐봐. 전도서 7장 1절 현대인 성경을 보면 시작. 전도서 7장 1절 좋은 명성은 값진 향수보다 낫고 시작.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다음 세계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나으며 그 다음에 2절 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두 죽을 수밖에 없으니 살아있을 때 이것을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데 참 묘한 것이요. 자기가 죽을 줄은 몰라.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 항상 이제 자기 죽음을 준비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다음 세계를 준비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장차 올 세상. 히브리서 2장 5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5절 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보면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이 있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가서 사는 세상이 있어.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이렇게 준 것이 아니고 그 다음 6절 봅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가하여 가로되 사람에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그 말이에요. 장차 올 세상을. 그 장차 올 세상을 준비하며 사는 인생이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고, 그런 자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산자로, 산자. 자기가 죽을 줄을 알아. 자기가 죽을 줄을. 히브리서 전도서 7장 2절 다시 봐. 전도서 7장 2절 이제 다시 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됩니다.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다 죽어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 그 말이에요. 산자가 이것에, 산자는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그날을 준비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장차 올 세상을 준비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4절 보세요. 4절 보니까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죽을 줄 모르고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불쌍한. 그래서 전도서 9장에 보면, 9장 3절 봐봐. 9장 3절 보면 다가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평생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평생에 그것에 끄떡끄떡거리고 살다가 결국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 죽은 자가 어디에 있어? 죽은 자, 저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자를 죽은 자라고 그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를 죽은 자라고 그러는데, 4절 봐. 4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여기 산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봐. 마태복음 22장 32절을 보면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의 산자. 산자는 어떻게 사는 자가 산자인가? 전도서 9장 4절 다시 봅니다. 전도서 9장 4절 다시 보면,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그 다음에 5절, 무릇 산자는, 큰 소리를 읽어봐. 다시 시작,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자기가 죽을 줄을 모르고 살아.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 산자는 자기가 죽을 줄을 알아. 자기 인생에 이 세상에서의, 이 세계에서의 끝이 있음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음 세상, 올 세상이 있음을 알고 준비하며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하며 사는 자가, 4절 봐. 4절 봅니다. 4절,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자기가 이 땅에서 이 생에서의 죽을 줄을 알고 다음 세상을 준비하고 사는 개가, 그걸 모르고 이 세상에서 사자처럼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낫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이 깊게 모든 식구들은 산 개처럼 살 것이 아니고 산 사자처럼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2010년도, 우리가 이제 2015년도를 여러분 잘 마무리를 해야 돼. 잘 마무리를 해야, 마치 우리 인생을 끝에 잘 마무리를 해야지 다음 올 세상에서의 그 영광을 우리가 차지할 수가 있듯이 2015년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잘 마무리를 해야 2016년도를 주님 안에서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에 돌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 중에서 그 모든 은혜를 한 20분 동안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 그래서 2016년도는 모두가 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살 수 있도록. 보세요. 우리가 성탄절 때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와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오는데 그냥 생 요셉, 생 마리아를 통해서는 올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사는, 육신의 그 수준으로 사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는 오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을 할례를 시켜. 그래서 육신의 마음은 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야. 육신의 믿음은 제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야.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 육신의 믿음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마음, 육신의 믿음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지금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야 되겠는데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도무지 그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 육신의 마음을 할례를 시킨다고 말이에요. 육신의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처녀의 몸을 통해서도 아이가 태어날 수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 따라서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먼저 할례를 행하시고 이러신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마음은 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마음,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것이 목적에 대해 사는 것, 사는 것, 누구를 미워하는 것, 어쩌고 하는 것, 하여간 그런 모든 육신의 일을 현재하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 그 모든 것을 그 생각과 마음을 제하고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해갑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에게 하실 때 먼저 뭐 하시고 할례를 행하시고 육신의 마음을 제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나타나신다고 말이에요. 이건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 그럼 하나님이 아무나 할례를 시켜주는가? 아니요. 아무나 할례를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만 하나님은 할례를 시켜주시는 거는 아브라함의 자손만 할례를 시켜주신다고 말이에요. 누구만 할례를 시켜주셔? 아브라함의 자손만 육신의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은 뭐예요? 할례를 행해 주시지를 않는다고 말이에요. 육신의 마음을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든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뭐예요? 계속해서 그 죄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아무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할례를 시켜줘야 되는데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가? 육신의 마음을 제해버리고 오만한 생각을 제해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왜 주시지 않는가? 왜 주시지 않는 거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에요. 요셉은 마태복음 1장 1절 2절 16절 보니까 요셉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왔어. 마리아도 누가복음 1장 55절 56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자손으로 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할례를 시켜주신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두 종류가 있어. 하나는 육신의 자녀가 있고 하나는 약속의 자녀가 있는데 육신의 자녀는 인정을 안 해. 봅니다. 로마서 9장 7절 봅니다. 로마서 9장 7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녀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칭하였으니 8절 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을 그 믿는 자에게 이루셔서 할례를 베푸셔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그 약속을 믿어야 아브라함이 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할례를 행하신다고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는 자가. 그럼 아브라함한테 무슨 약속을 했는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근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누구 말 들어보라?
사람 말을 들어보라. 그래서 거기서 누가 나오는 거는 하나님 원수가 나와. 이스마엘이 나와. 지금 그 중동에 지금 이 IS나 전부 다 그것들이다. 그것들인데 그게 나오는. 그래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셔. 그리고 17장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그 말은 너는 지금 네가 13년 전에 사람 말을 듣고 내 말을 지켰는데 아브라함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말은 신명기 18장 13절 이하로 보니까 이제는 내 말을 듣고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라고 그 말이에요.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말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이제 그때 약속을 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봅니다. 창세기 17장 2절 봅니다. 창세기 17장 2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어떤 언약을 세워. 언약 4절도 봐. 4절도 보니까 내가 너와 내 언약 하나님이 무엇을 언약하시네. 하나님 뭘 약속해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다고 말이에요. 7절 봅니다. 7절도 보니까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을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이 언약은 영원한 거 영원. 할렐루야.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언약을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하고 세운 이 언약을 믿지 않냐면 그에게 하나님이 되시질 않아. 죄송합니다. 이 언약이 뭔가 9절 봐. 창세기 10장 9절 10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 언약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이 언약이 뭔 거는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하나님의 할례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시켜주겠다? 할례를 시켜주겠다. 할례라는 것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여기 지금 아브라함한테 약속은 마음의 할례. 내가 네 마음의 할례를 시켜줄 터인즉 그 할례를 받았다는 표로 그다음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 그러니까 이 남자의 성기에 양피를 베는 것은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뭐야? 표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할례를 받고 살겠다는 표다 그 말이에요. 표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었던 그 할례는 무슨 할례였어?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를 받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내가 주겠다 하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100세고 내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아이고 말도 안 돼. 그냥 이스마엘이나 복 주시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서 뭐요? 남자가 100세가 되고 여자가 생리가 끝나버리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지 않냐. 이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말이야. 그 육신의 생각에 벗어나지 그 모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할례를 행해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뭐요? 믿어져 버린다고 말이야. 하나님 알게 되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례 그렇게 내가 할례를 행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그 약속을 따라서 누가 나오는 거는 이삭이 태어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할례를 시켜서 낳은 자식이 아브라함의 자식이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8절 표준성경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7장 8절 표준성경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여기 이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 할례 언약을 믿어서 하나님이 할례를 시켜서 태어난 자라야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뭘 행해가지고 어디다가 마음의 할례 누가 시켜서? 하나님이 시켜.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마음을 제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 그게 할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 할례 언약이 이스라엘에게는 몇 번째 언약으로 이야기해? 몇 번째 언약으로 명하셔? 두 번째 언약으로 봅니다. 이제 똑같이 할례 언약이 똑같이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언약으로 선포하시는데 신명기 3장 6절 보세요. 신명기 3장 6절 다 아는 이야기 같은데 결론이 달라. 결론이 여러분 가면 결론이 다른 것이 아니고 결론에 가면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이게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생명을 준다고 말하면 할례를 베풀어서 자녀로 낳은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가진 이 약속이요. 얻게 하실 것이며 그다음 7절. 그렇게 내가 할례를 베풀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줘서 내 자녀로 낳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한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하나님이 이제 싸워주신다 그 말이요. 모든 어둠을 하나님이 물려쳐 주신다 그 말이요. 조금 전에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다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나 그전에 아무리 병이 치료를 하고도 안 됐는데 목사님이 그때 기도해줘가지고 그냥 병이 깨끗이 나아져버렸다고 나한테 손을 막 잡고 그러시더라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한 자에게 모든 저주를 임하게 하시는 이게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셔. 단 어떤 자에게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그리고 8절 봐. 8절 보니까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해라. 네가 돌아와가지고 무슨 마음으로? 할례 받은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내 말에 순종하라. 11절부터 봅니다. 11절부터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명령은 어려운 것이 세상 쉽다고 말이에요. 왜 쉬운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줘버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사랑하라 하니까. 용서하는 마음을 주고 용서하라 하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전도하는 마음을 주고 전도하라 하니까. 쉽다 그 말이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왜? 그 다음 12절 보세요. 누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 다음에 13절.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우리가 들렸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 그럼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마음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 이게 뭐지?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이 몇 번째 언약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신 그 할례 받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11절 보세요. 11절, 8절, 9절 봐. 9절, 10절, 9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무엇으로? 할례 받은 마음으로 순종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시켜준 할례를 받은, 할례 받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 육신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면, 돌아오면, 그 다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할렐루야. 무엇으로 살면? 할례 받은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이웃 사랑의 시작이 자기 아내와 남편, 가정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페일은 하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생을 빼. 다가 시작. 그다음 뭐예요? 각을 말아. 여러분, 이 부부 사이에 어떤 이 판단이 생기고 그 마귀가 뭐예요? 율법한 걸 딱 씌워주는 판단이 생기고 그런 뭐예요? 지금 복이, 하나님 일하심이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고 아멘 합시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축복해 주셔.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떤 장로는 하나님과 할례 언약을 맺어서 그 할례 언약을 믿어야 하나님이 이제 할례를 시켜줘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고 말.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마음 안에서 자신을 이제 나타내신다고 말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할례의 언약, 이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시켜줘가지고 낳은 자식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할례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인데, 이 두 번째 언약이 에레미야에게로 또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무엇으로 선포하는 거는 새 언약으로 선포해. 새 언약 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18장 6절 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시작. 그러나 이제 더 아름다운 직분을 거두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 7절. 첫 언약의 무함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둘째 것이 무엇인 거는 그 다음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러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때 볼지어다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써. 둘째 것이 바로 새 언약이요.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 봐. 10절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다고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육신의 마음을 죽여서 할례를 시켜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준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된다고?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 언약이 나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그때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이런 자들을 보세요. 그 다음 12절 봅니다.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이제 하나님을 알아줘 버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이 누군지를 알아버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요? 일하시고 나타나시니까. 할렐루야! 어떤 자들에게만 나타나신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뭐예요? 무슨 언약을 세웠어? 할례. 내가 너에게 할례를 베풀어서 육신의 마음은 제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줘가지고 너를 완전하게 살도록 하겠다. 내 그 마음으로 내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할례 언약이요. 그 언약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니까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여러분과 나는 다 이 두 번째 언약을 믿고 태어나지 아니요. 갈라디아 4장 28절 봐. 갈라디아 4장 28절. 갈라디아 4장 28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우리도 이삭과 같이 뭐요? 무엇을, 어떤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두 번째로 24절 봐봐. 24절. 형제들아 이것은 비우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우리는 여기 두 언약 중에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 있는데 두 번째 언약, 이 할례 언약을 믿음으로 이삭과 같이 우리도 태어난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 언약, 그것이 그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이요. 이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같은 언약이요. 이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렇게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함께 하셔서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이요. 다른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아. 그 아브라함의 그 약속,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만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에게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자들은 할례 언약을 몰라. 두 번째 언약이 무엇인지를 몰라. 뭘 몰라?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몰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보세요, 봐. 하나님이 창세기 10장에서 할례 언약을 세웠어. 17장 9절 10절 봐. 17장 9절 10절. 숨을 들이쉬어. 그 시작. 마음을 차분히 하고 봐봐.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 너희 내 언약을 지키고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10절 봅니다. 10절. 너희는 남자 중 다 할례를 받으라. 근데 이 할례를 누가 우리들에게 시켜주는 거는 19절 봐.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령되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 할례 언약을 누가 하고 세워?
난 이삭하고 세워. 여기에서 이삭은 누구를 얘기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을 했으니 곧 그 이삭이 누구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하고 이 언약을 세워?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할례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한 그 할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봐. 창세기 17장 20절 봐. 19절 21절 21절 19장.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들을 할례를 시켜준다고 말이야. 이삭을 통해서 육신의 마음은 제해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고 말이야. 그 이삭이 바로 이삭으로 오신 분이 누구야?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봐. 골로새 2장 11절 보면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육신의 생각 마음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 다음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모든 이거 뭐 하려고? 우리 옛사람을 죽여서 육신의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생명으로 어디 안에서 살도록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이루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 안에서 사는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할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 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진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모르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있어 없어? 구원은 누구만 구원을 시켜주시는가? 구원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말은 뭐예요? 마귀로부터 벗어난다 그 말이야. 모든 병 모든 저주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나오고 지옥은 왜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 마귀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는데 어떤 자만 그 다음 보세요.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16절 큰소리로 시작.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해 주신다 그 말이야. 무슨 언약을 믿는 자?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자, 그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을 이루셔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먼저 영혼이 잘되게 하고 육신의 마음이 싹 재해지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아니 우리 신랑이 그냥 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냥 밥 먹는 것도 보면 보기 싫어 죽겠고 웃는 것도 보면 보기 싫어 죽겠고 보기 싫어 죽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좋겠냐고. 어쩌면 좋아? 하나님이 자 어쩌면 좋을까? 그 여자가 뭘 해야 돼?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봐가지고 할례를 시켜줘야지. 내가 어떻게 해?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해? 그 꼴보기 싫은 그 신랑을 어쩌고 내가 성형수술을 해줄 거예요. 무엇으로도 안 돼. 무엇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 이 세상 어떤 것도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 사람의 마음을 살짝 유장시킬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시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은 죽여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져서 할례를 시켜주면 할례 시켜주신 그 마음으로 사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셔.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그 여리고에 세리장이 하나 있었어요.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하나 있는데, 그 세리장이라는 그 말을 주성마다 다 달라. 여리고라는 곳이 무역의 중심지가 돼가지고 거기에 큰 세관이 있어. 세관이. 그 세관에 그 세관장이 삭개오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로마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세금을 받는데, 로마가 그래서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세리장을 세워가지고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서 이야기하는 액수만 로마에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갖고, 그러니까 어찌든지 세금을 많이 자기 민족들한테 걷어들이려고 막 악한 짓까지 다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돈을 벌려고. 그래서 이 세리장이라 한 자를 실제로 보니까 아주 그 죄인이라 그러거든. 뭔가는 자기뿐이 모르는 아주 나쁜 놈이라 그 말이야. 육신의 종으로 산 자다 그 말이야. 돈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육신의 것을 목적으로 사는 자가 바로 이 삭개오였어. 삭개오였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누군가 어떻게 생기셨을까 하고 보려고 하는데 키가 작아.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삭개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데 뭐라고, 옆에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죄인을 저렇게 부른다고. 맞아, 그 삭개오는 죄인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딱 자기 집으로 영접한과 동시에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강제로 재산을 뺏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출애굽기 22장 이 삭개오는 성경을 보고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딱 베풀어 주시니까 내 재산이 아니고 내 재산에, 여러분 생각, 재산의 반틈을 잘라갖고 낸다는 것이 보통 일이요? 그리고 토성거 있으면 4배,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니까 토성거 있으면 4배를 갚으라 했거든. 성경대로 마음이 바꿔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바꿔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이 집에 구원이 왔다. 이 자도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은 할례 언약을 믿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할례를 시켜주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모든 식구들도 2015년도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며칠 안 남았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주님 안에서 할례를 다 받으시기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잘 정리할 수 있기를, 한 해가 지나가는데도 여전히 살을 맞대고 사는 자기 남편, 자기 아내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자기 가족 하나도, 자기 형제들 하나도, 자기 교회 구역원 하나도, 교인들 하나도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2016년을 맞이하냐 그 말이에요. 2015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그 할례 언약을 믿습니다. 두 번째 언약을 믿습니다. 세 언약을 믿습니다. 성령님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달라고. 할례를 어떻게 베풀어 주십니까? 할례를 받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요.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고,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이 생수를 마음에 부어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시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신기하게도 육신의 마음, 율법으로 가득 채워있던,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미워했던 그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원망했던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세요.
육신의 마음으로 살면, 육신의 마음에는 로마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뭐가 기록되어 있어? 율법이래. 율법. 자꾸 선악을 지가 판단을 해. 선악을 판단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만 보여. 왜냐하면 선악을 판단하니까. 마귀가 율법을 딱 심어주면 그런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야? 약속하기를, 아브라함을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하기를, 내가 할례를 시켜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함께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지 아니하면, 새 언약을 이루어주지 아니하면, 그래서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아무 일도 안 해. 아무 일도 딱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맹세로 약속하신 할례 언약만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이 믿음으로 2015년도를 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마음으로 잘 마무리를 하고, 2016년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